우리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또 금언과 격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흔히 듣는 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슬픈 역사는 다 잊고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는 다 잊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고 인생이 길지도 않으니까 좋은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좋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과거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가? 좋지 않은 과거를 정말 잊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나쁜 과거는 잊으라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인가?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죠. 새해가 되었을 때도 그 전에 있었던 나쁜 불행한 일은 다 잊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하게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흔하게 그렇게 들어왔던 말들이 비성경적인 격언들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비성경적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좋든 싫든 과거는 대단히 소중하다. 좋든 싫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폐단을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오게 되어지는 나쁜 점들을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은혜로운 일, 감사한 일, 이런 일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과거를 잊게 되어지면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갑자기 어디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라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를 만약 잊게 되어지면 역사와의 단절, 끊어짐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붕 뜨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투성이, 근거 없는 사람, 과장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과거의 역사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과거에 속한 지나간 일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어지는 교훈 또한 놓치게 되므로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통해서 보면 더더욱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건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결코 잊지 말라. 이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쉽게 과거를 잊기도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역사를 곧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빚어지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역사의 왜곡이 일어나요. 과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역사를 이렇게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조작을 이룹니다.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것 같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애굽을 나온 다음에 한 달쯤 되었을 때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겪었을 만한 고통은 우리가 물론 짐작할 만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사방이 다 광야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을 구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위협적인 상황이 되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배고픕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탓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모세도 걱정을 하면서 무슨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일을 딱 만나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이 신광야에서 쏟아놓았던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와 우리 온 가족이 줄여 죽게 하는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때가 좋았었다. 우리는 애굽에 살았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 광야의 허벌판에 나와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단 말인가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는데 이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뭐예요? 완전히 다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 이게 애굽을 나온 지 몇 년쯤 되었다 하면 누가 믿어줄지도 모르는데 이게 다 하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돼서 한 달. 한 달 지난 그 일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자유도 없고 자기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그들의 고통소리가 울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음총 속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의 그 억압 속에 사는 노예이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변화되어진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만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과거도 잊지 말라라고 말씀 여러 군데서 교훈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을 하시죠. 유월절 만찬. 유월절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느냐면 유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다음 그 고기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 이 양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뭡니까? 무교병을 먹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죄를 멀리하고 또 한 가지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는 것은 발효될 틈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급하게 애굽을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은 사람의 노력과 무슨 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쫓겨나다시피 하며, 이건 나쁜 의미의 쫓겨남은 아닙니다. 바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 쓴 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쓰잖아요. 고기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야채를 곁들여 먹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아주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쓴나물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쓴나물을 통해서 쓰디쓴 그 맛을 6월절마다 다시금 한번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애굽에 살 때 400년간의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그 쓰디쓴 고통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불행한 과거는 잊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과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나에게 주어져야 할, 마치 무슨 옛날부터 내게 주어져야 할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참으로 비참했고 신음을 토하며 억울한 삶을 살던 자들을 주님께서 건지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지 말라. 과거를 잊지 않게 되면 지금의 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유럽에 흩어져 살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게 되어지죠. 한 60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전쟁의 종식이 조금만 더 늦어졌다면, 몇 년 더 그런 상황이 더 지속됐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거의 멸절을 당했을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거기서 600만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 쓰디쓴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우게 되어지죠. 이 기념관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크고 작고 다 있어요. 뉴욕에도 있고 시카고 스코키에 있죠.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우고 그들이 핍박당했던, 죽임을 당했던 나치의 그 잔혹한 역사, 자기들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세워서 여기에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진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해서 260만 장의 사진을 구했대요. 그 260만 장. 그리고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거기에 그 추모관 같이 또 기념관 같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관, 메모리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 추모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기념이라는 의미도 있고 추모라는 의미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이라고 해서 뭐 그걸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념을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념의 의미만이 아니라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기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쓰여 있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포로되게 하지만 기억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비밀이다.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1700년대에 폴란드에서 그 유대 랍비로서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이 발셈 토브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망각은 우리를 포로되게 하지만 기억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비밀이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Forgetfulness leads us exile, while remembrance is the secret of redemption. 기억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비밀이다. 그러므로 비록 슬픈 역사를 할지라도 그 메모리얼, 그 기념관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슬픈 흑역 역사잖아요. 그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잊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또 그것을 가리키고 또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비참한 짓밟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슬프고 원통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더더욱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더더욱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드바셈이 개관을 한 지 50주년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런 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도였대는 뭐 꽤 지난 거죠, 지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이 사람들은 좀 역사관이 달라요,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 옛날 캐묵은 거 그거 생각해내면 뭐 하겠어. 이럴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우리도 바르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짧게로는 뭐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기억해도 뭐 좋겠죠.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최소한 이 구한 말에 대한제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식민지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이걸 제대로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괜히 우리는 이념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좀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진 생각 속에 빠져들 때가 참 많아요. 이 정말 손바닥만도 되지 않는 조그만 땅에서 역사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지게 되어진 거죠. 같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할 터인데 이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는가?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가? 이 과정도 미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정말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슬프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처럼 없어서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왜곡하면 우리는 공중에 뜨게 되고 거짓말자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투성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건국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 6.25의 그 비참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뒤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짓말장이들이죠. 역사의 왜곡자, 조작자들,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더욱 중요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 없는데 받은 그 큰 은혜를 우리 심령소에 깊이 담아두지 못했는데 이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다, 오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되어진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거치면서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역사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맨 변덕쟁이들이니까. 오늘 바뀌고 내일 또 바뀌고 맨 변덕쟁이들인 거예요. 이걸 깊이 자기 심령 속에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자꾸 요동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누가 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없으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위에서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깊이 간직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의 강바닥에 있는 12돌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1년이 딱 지난 다음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넜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났다. 몸에 꺼두는 시계는 항상 요단이 언덕 위에 넘쳤다.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였는데 그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마치 홍해를 건넜던 그 모습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놀라운 체험이죠. 이 신앙의 이와 같은 체험들은 그 신앙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신앙, 기독교는 신앙, 체험의 신앙입니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꼭 그 체험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그런 감동, 인격적 변화의 역사, 이것을 체험이라고 그러지 기적을 한번 봤다,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체험이에요. 그게 진짜 체험.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령 속에 그것을 새기고 간직해 두어야만 비로소 그 다음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봤어요. 병도 나았어요. 할렐루야는 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바뀌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넌 사람들, 이 사건은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넌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렵지 않다고 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그 땅을 감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근데 이 요단강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건너므로써 앞으로 어떤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요단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만났을 때도 두려움없이 그들을 만나 맞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그 대적을 능히 맞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선 그 밑에 있는 돌을 취하라.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취하여 어깨에 매게 하고 그것을 들고 나와 그들이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이들이 유숙했던 곳은 이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그러니까 길갈에 그 돌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깨에 맸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큰 돌은 아니죠. 적당한 돌이었을 거예요. 그 돌을 12개를 길갈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매 지파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매 지파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있는 곳으로 발을 딛고 있는데 그 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강바닥에 딛고 서 있는 그 발 밑에 언약궤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12돌을 취하여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때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겠죠. 이 일이 중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야,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12사람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해라. 그리고 길갈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전히 그럼 이들은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나오지 못한 채 그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돌을 취해 나올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지부동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그 일에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 최종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진정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리더십이야 무슨 장로님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빠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두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천국 갈 때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뒤따라 가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요단강에 한 몇 시간쯤 서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요. 200만 명이 건너려면 만약 한 줄로 건넜다. 그럼 며칠 걸렸을 겁니다. 한 줄로 건넜으면. 그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쫙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한 1km 정도 늘어섰다. 1km 정도를 한 줄로 쭉 만들어서 그 다음 이렇게 갔다면 한 1시간 좀 넘게 2시간 좀 못 되면 200만이 다 건너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가도. 1km가 충분해요. 1km가. 거의 모압 평지는 굉장히 넓게 이게 평원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에 1km 아니라 2km, 3km도 쭉 옆으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여기서 물이 뚝 끊어졌은 이 뒤로는 뭐 10km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빨리 건너면 뭐 10분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1km만 잡는다 할지라도 한 1시간 반, 2시간 못 돼서 노약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뭐 우양,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한 2시간 정도 잡는다 하면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저쪽에서는 물이 막 쌓아 올리는데 거기에 딱 서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던지고 물이 섰을 때에도 요동치 않고 거기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건너가고 여기에 돌을 취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신앙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면 그냥 뭐 다 예배해 놓으셨겠지. 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다 예배해 놓으세요.
넌 뭐 할 건데? 그냥 받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다 이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건 뭐 누가 못 가겠어요. 여기에 그 제사장들이 보여줬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리더십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돌을 너희가 취하라. 이 돌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갖다 유숙할 곳에 거기에 두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돌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돌 자체가 돌이 상징하는 바죠. 이 상징성이에요. 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이 돌의 출처는 요단강 강바닥이에요. 거기서 취하여 내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이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이 기억이 조금 가다 보면 흐려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조금 있으면 그 감격, 그 뜨거움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가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대열 속에 있어서 요단강을 척척척척 건너가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가. 우리를 이렇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체험했다고 한다니 이거 정말 감격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요단강을 다 건넜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오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일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사람은 자꾸 시들시들해져 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감격과 뜨거움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낙심된 일을 만나면 처음엔 그 기세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기억이 사라지면요, 나중에 조그만 일이 와도 사람이 불평이 오고 신앙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억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억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자기 심령의 중심 속에 그것을 깊이 간직하고 있어서 영혼을 지배할 만큼 되어야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한 번 사건을 본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억이 중요하다. 기억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분들 가서 열심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그것보다 반가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 옆에서 보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이제 나와셔가지고 이제 영적인 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신앙 열심을 내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려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모르는 것도 많지만 재밌어요. 이러면서 읽는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요한 3서에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이죠.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이 없다. 자기가 양육하고 세워가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그렇지요, 사도가 그보다 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은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저게 얼마 갈까? 저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 모습을 유지해야 할 텐데 얼마나 갈까?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 마음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이나 감격스러운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이 크고 작은 게 있겠죠. 뭐 애가 태어났다거나, 뭐 애가 뭐 대학을 갔다거나, 뭐 직장을 잡아, 뭐 결혼을 했다, 이런 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감격스러움 속에 저는 가장 최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 생이 새로워진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은혜의 감격 속에 하루하루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람이 새로워졌을 때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절대자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그 상태보다 더 익사이딩한 상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그 축복 가운데 서 있는 것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다른 것을 뺏기면 안 돼요. 이걸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걸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휙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킵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맞닥뜨리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돌들은 당사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증거가 되어지죠. 믿음이 좀 약해지려면 길갈을 바라봐. 길갈. 저 돌들이 서 있지. 우리가 건너왔던 그때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때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일단 증거가 되어지죠. 두 번째로는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 너희 후손들이 길갈에 있다가 그 돌들 12개가 서 있는 걸 보고 크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것을 보고 아버지 이게 뭐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 여기 돌이 여기 서 있어요? 그 물어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넜을 때 그 감격을 가르쳐 주라. 그 다음 세대에 이것을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서 전달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믿음을 그 다음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줄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줘야만 또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생명을 줘야죠, 정말.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전달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이런 기념비가 없는데 뭘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뭔가 부모가 됐으니까 가르치려 하겠죠. 뭔가는 가르치겠죠. 야, 이 세상에서 말이야, 이 세상이 험난하니까, 야, 손해보는 짓 하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까? 약삭 빨라야 돼. 처세가 좋아야 돼. 바보같이 굴지 마.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르칠 게 없으면 결국은 이런 것밖에 가르칠 게 없어요. 이런 것밖에 가르칠 게 없습니다. 신앙적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영적 기념비가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런 걸 가르쳐 주겠죠. 야, 공부 잘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야, 남들은 7만 8만부터 스타팅 한다는데 너는 뭐냐 이러면서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런 거 가르치면 자녀들이 말이죠, 그거 가지고 자기 평생에 삶에 요동치 않는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 안 가르쳐도 다 해요. 심지어 나가서는 야, 노는 거 이렇게 놀아야 돼.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이런 영적 기념비, 잊어지지 않는 끝까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내용이 없는, 컨텐츠가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세상적인 처세, 술수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전해줘야 할 영적 교훈이 담겨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너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도 간직하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여기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오는데 요단강 바닥에 돌을 세워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단강 바닥에 돌을 세워라. 이 말씀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9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절 바로 그 뒤로 가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길갈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도로같이 가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강바닥에서 들고 나온 돌은 길갈에 세웠고 여기에 또 다른 돌을 요단 강바닥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돌은 분명히 모압 평지에서 주워온 돌일 거예요. 가나안 땅의 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돌을 취한 것은 아니고 모압 평지에 있는 돌을 취해다가 여기에다가 갖다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독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돌을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돌을 거기다가 매 지파에 하나씩 12개를 요단강의 제사장의 발 밑에 거기에 갖다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강바닥을 딱 발로 밟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 않죠. 그때 이제 들어가서 강바닥에다가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이 프로세스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딱 끝나면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와서 이 가나안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요단강은 다시 흘러 처음부터 물이 흘러가겠죠. 다시 물이 잠기겠죠. 그러면 거기 갖다 놓은 돌들은 물속에 잠기는, 물속에 파묻히는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돌을 세우는 것, 기념비, 길갈에 세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연결시키기가 쉬운데 요단강 안에 12돌, 또 다른 돌을 갖다 집어넣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인식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여기 12돌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단을 건넌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죠. 애굽을 나온 다음에는 홍해를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을 건넙니다. 홍해와 요단이 성격이 다르면서도 같은 것이 있어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홍해의 물이 갈라진 것은 이제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갈라진 것이니까 그 의미가 요단강과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역사. 요단강은 믿음의 응답과 헌신, 이걸 통해서 요단물이 섰으니까 좀 의미가 다르지만 또 같은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은 뭐냐면 물이라는 것은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씻는다. 세례의 의미가 있으니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겨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의미에 있어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걷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곧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모습, 옛사람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 요단강에서 죽인다 좀 말씀이 과격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것을 거기에 일단 묻고 거기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실패하기를 반복하며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헛돌았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똑같은 모습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옛사람을 거기에 묻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요단강에 이 돌 12개를 물속에 잠그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과거를 잊자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과거를 잊자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실패를 반복했던 그 생활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실패를 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원망과 짜증이 나더라. 그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 과거의 역사들이 더 이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 나쁜 세력이, 과거의 나쁜 습관이,
더 이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그 길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그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은즉 그것을 딛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보통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막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쁜 영향을 계속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의 종로로 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집착을 버려야 할 것은 집착을 보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잊게 되어지는, 반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기억하고 과거의 이 넘어짐의 그 기억들은 이제 자기 삶 속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그 영향으로부터, 나쁜 습관으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어떻게 해야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돼야 한다.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깨트리는 거니까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 것도 정말 자기를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없이는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구렁이 담 넘듯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안 새로워져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과거의 자기의 삶의 부정이 일어날 때, 근데 이것은 굉장히 뼈 아픈 거예요. 그냥 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은 참 위대한 거예요. 사람을 바꿔주니까, 영혼을 바꾸고 그 운명을 바꿔주니까 회개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잘해야 할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부정적이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회개는 성도들의 정말 오늘도 실천해야 할 가장 가까운 신앙의 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 이러면 그 심령이 새로워져요. 과거를 정말 그 속에 묻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신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먼저 세우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짊어지고 요단강 안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과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라는 사건만,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어떻게 건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또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던졌을 때 강이 멈추어 섰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정밀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못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있었던 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봤어요.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번번이 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도저히 사람들이 몇만 명씩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당해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와서 전쟁터로 가게 되어지죠. 이들이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승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요단강도 건너왔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거기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두 사람은 죽게 되어지죠. 아버지도 그날 죽게 되어집니다. 언약궤는 또한 뺏기게 되어집니다.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왜 졌느냐 이거예요. 언약궤의 능력이 떨어졌는가? 언약궤가 다르게 변질되어진 것인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곧 형식을 차린다고 해서 승리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속에 믿음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형식을 따라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때 응하는 것이지, 형식을 따라하면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신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그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 이렇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자, 우리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정말 오래도록 다녔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 경건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면, 단지 모양만을 내는 경건의 모양만 집착을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을 그래도 어여삐 보시겠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형식에도 취하려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고 아닌 것을 기라고 덮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형식을 갖췄는데 사람들은 그게 통해요. 사람들은 우리끼리는 통합니다. 속으로 무슨 마음을 품었든지 겉으로만 이렇게 하면, 형식을 따라하면 그냥 통과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간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형식만 갖춘 것을 그래도 야, 그 정도면 어디냐라고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므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심령소에 깊이 간직하고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맺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식과 구색,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을 심령소에 깊이 간직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영적인 심장이 뛰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간직하고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시는, 물리쳐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